오늘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부서를 통합해서 통합된 경영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영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모든 부서의 경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통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RP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한 50대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과 담배를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장님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가족들 모두 다 교회 다닙니다. 저도 한때 신학을 하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도 읽고 신학 서적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나이에 진리 하나를 찾았는데요.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거예요. 성불하세요. 하면서 담배 하나를 빼고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인데 아버지가 장로이시고 가족들 모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삽니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불하세요. 이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이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 서적도 다수 선물했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면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장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자녀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허튼 짓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미워 호적에서 파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허튼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다 읽어주자 그 50대 중소기업 사장님은 30대의 젊은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후로 50대 사장님은 아버지께서 장로로 계시는 감리교회로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다 기억하시죠?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9번째,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루는 아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기도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담배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다란 실지렁이가 제 혈관 속을 막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너무 신경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우면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통증과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데 왜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연히 끊어야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그 상태로 있나요? 아니죠. 자라기 시작해요. 성장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걷기도 하고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요, 수학도 배우고요,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말투가 변화가 됩니다. 참 은혜롭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친절해집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전에는 헌금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중보기도팀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오른팔 하나가 자라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안 자라요. 여러분, 이건 장애예요.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장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뀌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여전히 부정적인 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습관들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장과 자라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짠 하고 변화되지는 않아요. 한 번에 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의 폭이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성장의 폭이 너무나 더디고 느려서 차마 감지를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느리고 너무 조금 변화돼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3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변화됐다. 5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변화됐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자예요. 기다려주자. 그렇게 기다려주면 처음에는 부족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자. 아주 미세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라남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